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 공로 없는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함보다는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그분만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자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연류가 벗어서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하게 되어서 주 찬송하여 보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모하도다. 아멘. 다시 한번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 그 한량 없는 영광을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그 한량 없는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갑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나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그가 되리라. 내 생명을 내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2018년에는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한 후 벌써 반년이 지난 지금,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별거 없이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행함을 보이셨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 나라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등으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는 이때 남과 북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사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화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64년 전 이곳에 고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 지역에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성전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저희 고척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양떼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목회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도 함께 하시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사 그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 함께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 비파 수금 위에 함께 하시사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5절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마음에 꽉 차오르는 찬양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코셔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목이 좀 생소한데, 코셔입을 가진 사람.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다시 6장 42절 43절, 누가복음 6장 42절 4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논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나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목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정법 없다 아니다를 때로는 아주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강조를 더 하기 위한 그런 아주 귀한 어법 중에 하나죠.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젊은 김 선생님이 임시 교사로 어느 초등학교 4학년 반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날마다 교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실이 잘 정돈이 안 되고 또 큰 소리로 소리내며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가르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우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큰 소리도 내고 벌도 주고 아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꾸지람을 들은 여자아이가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몸을 만지고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이리저리 떠도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 떡볶이를 주워 먹은 아이들은 다 친구가 가르쳐준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선생님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경찰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에서는 조사해보니 아이들이 꾸민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 상황이 끝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학교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시인하기 싫고 소송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이상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악몽이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의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지만은 깊은 상처를 안고 이 젊은 선생님은 그만 교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의 계산된 거짓말과 그것을 동조하고 싶은 부모, 어른들의 말로 한 선생님의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지만 실화입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거짓말과 또 말을 막, 확인도 안 된 말을 막 펼침으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의 일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상한 신체 접촉이 있으면 반드시 숨기지 말고 알려야 한다고 학교도 부모도 철저히 아이들을 교육하지만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오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놔두고 내 눈 속에 너에게 더 큰 치명적인 잘못과 약점과 허물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것 가지고 자꾸만 그걸 지적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세워주는 약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떨 때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죠. 하나는 음식을 먹는 것과 하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각자 문화 풍습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금기 사항이 있지만은 유대 민족은 율법에, 이 구약의 율법에 아예 정해져 있어요. 부정한 음식과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햄버거 가게에서 다른 모든 햄버거는 먹을 수 있지만 치즈버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치즈버거를 달라 하면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구약의 어디 신명기에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절대로 치즈버거를 먹지 말지니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치즈버거를 안 먹을까요? 신명기 14장 3,000년 전에 있었던 신명기 14장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조금 떨어져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치즈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통에 이 말씀을, 아까 읽은 이 염소를 젖에 삼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물론 젖에 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패트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치즈 유제품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맛있는데 없어서 그 치즈 2장 얹어주세요. 고기 패트는 고기로 만들었고 치즈는 유제품이라서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은 후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를 넣은 커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안 마십니다. 그들은 적어도 6시간이 지나야 디저트를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가 다 소화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음식에 대한 이런 규정들은 3000년 전 이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정해놨습니다. 정한 식물과 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위생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영양가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의 삶이,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발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절대로 안 된다. 삼겹살에 이 축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다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지만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낙지, 문어, 오징어, 조개,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옛날에는 먹는 사람이 내가 먹는 음식을 두 눈으로 실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러잖아요. 낙지구나,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대부분의 이 식품은 가공해서 처리해서 나옵니다. 이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를 세워서 음식의 이 공장에서 만드는 원재료서부터 가공 절차,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 도살할 때 조심합니다. 랍비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죽일 때, 도살할 때 고통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최소화하도록, 피가 섞이지 않도록 다 해서 도장을 꽝 찍는 그 음식을 코셔라, 그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마음 놓고 다 율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 확인하고 재료를 다 확인한 것이니 먹어도 좋다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보통의 사람들도 값이 좀 비싸지만은 안전하게 처리된 그 코셔 음식을, 코셔 상품을 사서 지금도 아주 불티나게 팔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그래야 영혼이 정결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처리된 음식보다는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영양가가 골고루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를 더럽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약의 이것에 맞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먹고 있는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입, 코셔 입을 가지라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 젊은이들은 잘 그렇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까만득한 옛날이죠. 젊은이들 옛날 얘기하면 참 싫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뭐 생각이, 뭐 어디 기억이, 추억이 어디 갑니까? 초등학교 끝나고 나오면 그게 불량식품인지 나라도 관심이 없어요.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친구가 돈 100원 내고 뭐 떡볶이, 뭐 떡볶이, 또 뭐 인삼 찍어 먹는지, 뭘 핀을 가지고 말이지, 그게 없어서 못 먹지. 정말 먹고 싶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상품에 붙어있는 깨알 같은 상품 표시한 것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이야 제저 연어일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집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것 가지고 나트륨이 얼마인지, 칼슘이 얼마인지, 영양 밸런스는 어떻게 되는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건강하게 그거 다 챙겨, 잘 균형 잡히게 챙겨 먹어야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유해식품은 많이 줄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유해한 말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아는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게 폼이 좋구나, 그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보아야 아는 것처럼, 사람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코셔 입을 가지라. 그리고 오늘 6장 45절에 이렇게 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이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여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을 믿음이라는 용어를 동원해도 믿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은혜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음식을 하나 먹어도 좋은 것, 깨끗한 것,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그런 것 먹어야 우리 건강한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코오셔 입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입으로 짓는 죄가, 참 말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비방과 험담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제1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잘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 그 이름 그대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압살롬은 이름같이 그렇게 됐어요. 압살같이 됐어요. 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면 물론 잘못했지만 자기의 위상이 올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지만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가로막고 나서셨죠. 이게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나와라, 세 사람 내 앞으로 와라. 아론, 미리암, 모세, 내 말을 들어라. 여기 너희 옆에 서 있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진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너무 우리가 아프고 수치스러운 것처럼 너도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서 비방하고 옮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상습적인 말쟁이가 있었어요. 말을 너무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게 뭘 깨달았는지 사람이 마을의 지혜자를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자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집으로 가게, 그리고 베개 하나 가져오게. 너무 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크게 벌을 내릴 줄 알았더니 베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내 가서 자기 베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자 하는 말, 그 베개 배를 갈라라 얘기했습니다. 배를 가르니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베개 속에 들어있던 깃털이 다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저 흩어진 깃털을 다 주워서 다시 그 베개 속에 넣어보게. 어르신, 그건 불가능합니다. 맞아, 불가능한 일이지. 자네 말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제자리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성경은 비방과 험담을 금지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세 사람을 죽입니다. 비방과 험담은 먼저 이 험담의 도마 위에 오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남의 그 험담을 듣게 되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내게서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험담을 들은 사람이 죽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 험담을 까닭없이 들은 사람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수군거리는 말꾼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험담하는 사람,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주변에 한두 사람 내버려놓고 다 그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얼핏 생각하죠. 지금 저렇게 말하는 저분이 내가 없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험담할까? 험담은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천천히 죽게 만드는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죠. 공동체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향하여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자기 일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소홀합니다. 신앙생활이 소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정결한 코셔입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잠언 25장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이게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걸 할 때인지, 할 말인지, 경우에 지금 합당한지, 이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답다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합당한 말이지만 그것이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런 말인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주일에 말씀이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주일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너지니까, 아무리 말씀 듣고 생각을 해도 일상생활에서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게 예배 끝나고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 우리는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고셔 입을 가지고 사는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고
공동체 인정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1000번, 만번, 만배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 무엇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로 잘 분별하고 말하는 귀한 영혼의 믿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 선한 말, 마음에 가득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셔 정결한 입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점점 더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할지 모르는데 시원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등록 환영식을 마친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스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건강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5번째 청년 공동체 해외 단기 선교가 인도네시아로 출발합니다. 화요일날 또 돌아오는 열흘 후의 모든 과정, 우리 하나님 계획한 일정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잘 건강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분학교 경로대학의 한 봄학기 잘 마친 것 감사드리며, 또 귀한 선교사들이 이제 출국을 하고 또 돌아오기를 도와왔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선교 현장과 저들의 일상의 삶에 안전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보낸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한 달 동안에 소일을 하게 하셨고, 크든지 작든지 소득의 10회를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큰 믿음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평생에 남에게 빌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나아갑니다. 작정한 예물들도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 남쪽에도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입으로 먹는 음식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잘 따라가서 내 인생이 더 복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